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늘나라에서 지금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주님 앞에 돌려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천상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천상 예배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천상 예배의 영광, 천상 예배의 영광.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의 여러 교회 형편을 말씀을 하시고 4장에서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와 신령한 천상 예배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앞으로 지상에 전개될 모든 역사의 사령바가 되는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를 중심으로 한 24장로 네 생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보좌 위에서는 끊임없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과 광경을 바라볼 때에 땅 위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의 확신을 주고 큰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2장 3장에서는 지상교회에 거니시는 주님을 보여주시고 또 2장 3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고난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4장 5장에서는 하늘의 보좌와 하늘나라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게 합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왜 믿는 성도들이 실패하고 믿음에 타락하고 떠나가나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까닭에 하늘의 영광, 예배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걸 깨닫지 못하니까 실족을 하고 넘어진다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천상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면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이후에 이 이유가 언제냐? 이 이유는 곧 전장에 나오는 2장과 3장에 나오는 지상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통과한 후를 가르칩니다. 땅 위에서 지상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고 좀 더 신령해져서 신령한 영적 세계를 점점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교회 생활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시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의 모든 예배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지상교회에 예배드리는 생활, 교회 생활은 천국의 예배 생활과 연결이 됐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모여서 한번 예배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땅 위의 예배 생활이 하늘나라의 예배 생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하늘의 신령한 예배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생활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이고, 기도는 자신의 죄와 부족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거고, 말씀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질성소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큰 구원 역사를 받들어 나가는 일, 이것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성도들이 점점 신령한 세계로, 성숙한 신령한 신앙의 세계를 맛보게 되고 점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 일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문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계시를 열어주심으로 하늘나라의 열린 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하늘의 열린 문은 계시의 문을 가르칩니다. 무슨 하늘나라에 무슨 출입구 마냥 열린 문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를 열어줄 때에 신령한 영적 세계가 발견이 된 겁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하면서 환난 핍박 중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얼굴이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 같은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스데반이나 사도 요한과 같이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열린 문이라고 하는 건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미 활짝 열린 문입니다. 활짝 열어놓은 문이에요. 그냥 들어갈 때만 여는 게 아니고 이미 활짝 열려놓은 그 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의 천상 예배 영광을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그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일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위에 마땅히 들리를 내가 네게 보이리라. 계시의 문을 열어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한 사도 요한에게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소리와 같이 권위 있게 힘차게 이렇게 들려지는 걸 가르칩니다. 그러면 일리 올라오라. 일리 올라오라는 건 속된 세상을 떠나서 신령한 세계로 돌아와라 하는 명령을 가지고 올라갔더니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후에 마땅히 전개될 말세의 모든 비밀을 내게 알게 하노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허락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내용이 뭐냐?
목적이 뭐냐? 마땅히 의해 이루어질 모든 일, 일어날 모든 말세의 비밀을 계시로 알게 된 겁니다. 또 이것은 마땅히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전개하실 건가, 말세 어떤 일을 행하실 건가 하는 걸 이렇게 알게 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이건. 마땅히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 아니고 누가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시는 비밀을 이렇게 신령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천상 예배의 영광은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천상 예배의 영광은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2절, 3절 한번 읽어봐요.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는 사도 요한이 위를 바라봤더니만 거기에 하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가 있고 거기 앉으신 이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천상의 광경과 지상의 광경이 교차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인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2장, 3장에서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고난당하는 지상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4장, 5장에서는 하늘의 모습, 하늘의 보좌,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고 그에 앉으신 이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여기 하늘에 있는 보좌, 하늘이라고 하는 건 하늘나라를 가르쳐요. 천국. 하늘나라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구속을 완성한 다음에 감람산에서 500의 형도들이 모여있을 때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간 그 하늘의 영광을 다시금 계시로 하나님이 발견하게 한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와 앉으신 분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생명과 그의 영광을 영생 목적 누리며 사는 거, 그 예배의 목적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예배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이다.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마땅합니다. 이미 열려진 문을 통해서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지금 3일차를 보고 계시고 또 3일차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러한 생명 있는 믿음, 생명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는 우주의 중심이 되고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나아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그러한 총사령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의 모든 곳, 땅 위의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역사를 총지휘하고 감독하는 총사령부와 같다. 거기에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의 총사령관 되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음부에 내리게도 올리게도 하고 심판과 구원, 음부에 내려가 지옥에 내려가는 심판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 올라오게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가난하고 구하고 가난하고 구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낮추고 높이기도 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장중에 이루어진다 하는 걸 알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마태 10장에 보면은 참새 2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여서 떨어지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참새 2마리가 낯선에 팔리지만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택한 백성에 대한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는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큰 것만 하나님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 머리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우리 믿는 성도에겐 세밀한 부분까지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머리카락 다 빠져도 괜찮아요.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주장하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정신 생활하고 또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라는 겁니다. 모든 만사의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져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자 시대에 그 시대에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믿음도 좋고 나라를 잘 부강하게 됐는데 말년에 좀 교만해가지고 제사장이 하는 분향을 대신하다가 좀 문둥매에 걸렸지만 전체적으로 우시야 왕은 믿음 좋은 훌륭한 왕이에요. 그 왕이 죽으니까 이제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훌륭한 왕이 나라를 부강하게 잘 다스렸는데 죽으면 유대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좌에 높이 계신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고 부강한 건 우시야 왕이 잘 다스려가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잘 다스리고 우시야 왕을 사용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됐구나 하는 걸 깨닫고서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모든 걸 통치하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위로를 받고 나가게 됐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로마 황제의 그 황제를 숭배하라 하는 그 핍박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그럴 때입니다. 그때도 너희는 네로 왕과 도미디안 같은 그러한 악한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린다. 그런 걸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라. 그러한 뜻으로 이와 같은 계시를 보여준 겁니다. 오늘날에도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실험하네 어쩌네도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위에 계신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 모든 걸 다스려 나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 생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하나님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여기 보니까 참 그 모양이 백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높아서 같더라. 하나님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같다고 그러면 같다. 세상에 보석하면 제일 좋은 게 보석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모양은 잘 모르지만 세상에 가장 좋은 보석처럼 찬란하고 빛나고 영광스럽다. 사실은 그 이상이에요. 그냥. 우리가 언어가 부족하고 글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보석이 제일 좋은 거니까. 보석처럼 찬란하고 보석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무슨 보석 같다? 벽옥과 같다. 벽옥이라고 하는 건 보석 가운데 가장 아주 그냥 찬란한 보석이래요. 그냥. 가장 빛이 찬란한 다이아몬드. 이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 지극히 거룩하고 성결하시고 가장 찬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 하나님이시다. 홍보석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니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는 절대 주권적인 왕권을 가지신 그러한 참 권위 있는 분이시다 하는 거는 홍보석을 보이고, 무지개를 보여. 무지개라고 하는 건 약속을 가르치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노아 홍수의 무지개를 보여줬는데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칩니다. 약속인데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은 푸른 보석이니까 이건 생명을 가르쳐. 생명. 푸른 건 생명을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생명의 약속이다.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된다 하는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어떠한 분인가? 근데 우리가 볼 때 보석처럼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시고 또 가장 찬란하고 왕의 영광, 만왕의 왕의 특권을 가지신 권능 있는 분이시고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는데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생명적으로 인도한다 하는 걸 발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천상 예배 영광의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 여기 하나님의 보좌 앞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둘째는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늘 찬송하고 늘 경배하는 생활이 그게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복된 생활입니다. 4절, 5절 읽어봐요.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둘러서 24 보좌가 있고 거기에 24 장로들이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24 장로들은 모든 성도의 대표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합하면 얼마예요? 24장로. 구약교회, 신약교회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자들이 이렇게 거기에 앉게 됐습니다. 또 24 보좌에 앉았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냥. 그 계시록 3장 21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 교회 생활하면서 환난 시험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하는 약속대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24보좌에 앉아가지고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여기 보좌 24보좌에 앉은 건 왕권을 얻게 된 걸 가르쳐요. 그냥. 예수님은 만왕의 왕, 또 24장로들은 자기 구원 이뤄나간 대로 자기 역량대로 왕이 돼가지고 영광을 누리면서 앞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상징으로 가르쳐 줍니다. 7교회에 약속한 대로 내가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대로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고 왕권을 던져준 역사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옷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죄를 사함받고 깨끗하게 구원받은 것 가르칩니다. 또 머리에는 면류관, 금면류관은 믿음을 상징하고 또 영광,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게 된 걸 영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네 생물은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은 유리바다와 같이 깨끗하면서 아주 고요한 걸 가르쳐요. 세상은 고요바다와 같이 그냥 바람 잘 날이 없는데 하나님의 유리바다처럼 아주 고요하고 잔잔하고 투명한 그런 것 가운데 네 생물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절, 1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까 읽었는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수도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네 생물도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경배하고 24장로들도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의 모습을 여기에 보여줬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건 아주 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걸 다 낮아져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면류관 어떻게 했어요? 면류관을 10절에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면류관을 씌워줬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는 이 면류관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다 주님이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보좌에 던졌다고 표현했지만 돌려드린 겁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아까 찬송할 때도 보니까 면류관 벗어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만 했더니만 구원해주고 영광을 얻게 해줬으니까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 증거예요.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왜 안 안아주냐고 그냥 삐치고 시험 들고 하지. 참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면류관을 벗어서 던져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모든 건 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수많은 교회를 세운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아주 영광스럽고 복된 겁니다. 이건. 예배 영광의 둘째는 뭐예요?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 셋째는 내 생물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생물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내 생물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7절에 보면 7절,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걸어가다 저 안인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내 생물도 밤낮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걸어갑니다. 내 생물은 천사를 가르치는데 그룹 천사, 특별히 하나님의 고자에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 천사입니다. 이들은 아주 영광스럽고 존귀하지만 신분은 우리만 못해요.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고 이들은 신분은 꾼에 불과해요. 근데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섬김에 합당하도록 거룩한 속성을 가졌습니다. 첫째 생물은 뭐예요? 사자 같다. 사자 얼마나 담대하고 용맹스러워요. 산중의 왕의 왕. 담대하게 하나님을 수종도는 그러한 면을 가르칩니다. 둘째는 뭐예요? 송아지 같다. 송아지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합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충성을 하고. 셋째는 사람 같다. 사람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거. 넷째는 뭐예요? 독수리처럼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 올라가는 생활. 이거 가르치는 우리는 내 생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면을 바라보고 우리도 닮아 나가야 됩니다.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거. 송아지와 같이 온유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거. 온유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사람처럼 지혜롭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 넷째는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생활, 신령한 생활. 올라가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이사야 40장 31절 다 같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라. 독수리가 힘있게 창 올라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령한 생활을 하는 걸 가르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냥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처럼 그냥 무슨 돈 밑분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그러한 아주 저차원적인 생활하지 말고 세상 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초월해서 독수리와 같이 힘있게 올라가듯이 하나님 향해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품을 닮아 나가라 하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룹들이,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 세세토록 사신 하나님 앞에 아주 걸어가다 밤낮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늘나라 가면은 내 생물이나 모든 성도들이 밤낮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해요. 그냥 얼마나 영광스러워 못돼요.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천당 가기 싫습니다 그러더래요. 뭔 소리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밤낮으로 그냥 뭐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지겹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늘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가 얼마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돼요. 세상 일 다 이제는 손 놓고서 매일 찬양 경배하면 그보다 더 기쁨이 없잖아요. 거기 천국 아니에요? 오늘 천상 예배 영광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 둘째는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 셋째는 내 생물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나가서 점점 예수님의 고로한 성품을 닮아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